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예배 좀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그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귀신 나가라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는데 10분 동안 했는데 훔쩍도 안 하고 핸드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그게 우리가 잡혀있는 집착들이 우리가 그것에 묶여 있으면 그걸 자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축사자가 그렇게 어떤 큰 은혜 안에서 뭐 집회라든지 특히 이렇게 예배 중이라든지 이럴 때 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게 부러져서 이렇게 나갈 때도 있기도 하지만 또 사역자가 강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저 핸드폰 귀신이 떨어질 텐데 제가 핸드폰 귀신이 떠나가라고 10분 동안 외쳤지만 꼼짝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제가 기도를 할 때도 마술사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뭐 병자들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무당도 병을 낫게 하잖아요. 무당도 뭐 영적인 부분을 뭐 이상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술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해서 제자들이 만났을 때 너네 우리가 예수님 너가 쓴 그 이름 쓰는 예수님 제자인데 너네 계속 그 이름 쓰려면 우리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마술사들이 우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럼 그 이름 쓰지 마라. 그랬더니 와서 그렇게 했노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게 냅둬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마술사가 돼서 저 핸드폰 귀신 나가라 예수 이렇게 하는 느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 신앙의 주소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종교형한테도 묶여서도 안 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되게 어려운 얘기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요새 인스타에 뭐 알고리즘을 탔는지 자꾸 그 설교하는 영상들이 짧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앞에 두더니 이 성경책이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다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뒤로 놓더라고요. 성경책이 뒤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뒤에 있다는 거를 믿잖아요. 믿음은 이런 거라고. 신앙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이름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앙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가 또 잡은 성경 구절에 방언을 조금 꺼려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구절을 잡았어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안 받더라도 방언을 안 받더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소리를 왜 미가람 샴마라바 캄마라바 이렇게 떠들어대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자체를 이성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성을 놔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거가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두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여튼 성경 안에 그것들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굳이 방언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좀 성령의 역사적인 그 개념들하고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죠. 그런 친구인데 오늘 여기 윤수 아빠도 왔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윤수 엄마가 방언을 하죠. 그리고 윤수 아빠는 그걸 알고 있고 근데 뭐 좀 전에 얘기한 그 친구가 하는 그 방언을 다 말해야겠냐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보이는 걸 보고 믿습니다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는 건 그걸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을 노력해서 믿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뒤에 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게 되죠. 이게 되게 힘든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그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믿으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저 윤수 엄마도 방언하면서 가끔 뭐 환상도 보고 그림도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뒤에 성경책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뒤에 성경책이 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든 생각으로 보여주든 그걸 감동 감화로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게 확신이 딱 되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고 믿은 게 된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를 내 마음에 꽉 차서 그게 보고 있다는 거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가 틀려지냐면 봤는데 믿으니까 믿음 아니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를 본 것보다 앞에 있는 것 같이 봤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렇게 보게 해서 믿게 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보이는 거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건데 그 친구는 그게 계속 흔들릴까봐 뒤에 있다라는 거를 어떠한 각도든지 자꾸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큰 차이들이 나냐면 주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고쳐지는 그 부분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저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어도 저게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한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다 내가 이럴 게 아닌데 이러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한 모든 신앙적인 건 각자 자기가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뭐 혈연적인 거 안에서 부모가 하는 특히 엄마가 하는 기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부부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이건 내 거야. 이 핸드폰은 내 거야. 그리고 이 핸드폰 보는 이 자유는 이건 내 마음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목사님도 잘못하고 있고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야, 그렇지만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축사를 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적들이 떠나가줘서 뭔가 이렇게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 타격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그 성경책 앞에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이 자기 이성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정해놔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중1에 막 이래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다 더 어려워지는 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중학생들한테 다 더 씌워놨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더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다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하잖아요. 그죠? 50견도 그래서 오는 거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50견이야 이래가지고 50대 되면 막 문제들이 생기죠. 그거를 이겨먹는 게 쉽지 않다. 모두 인정해놓고 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7년 만에 또 한 친구가 다녀갔어요. 이번 주에 17년 만에 한 친구가 다녀갔는데 그 친구는 태권도 그 관장을 하고 있어서 새로 좋게 뭐 태권도장을 다시 이렇게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예배 시간이었나? 예배 시간에 그 문제가 좀 태권도장 그거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거를 빠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 뒷문으로 뒷걸음질을 이렇게 쳐갖고 몰래 이렇게 나갔대요. 나가다가 그 뒷문 나가다가 뒤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서 후방 십자인대가 나갔습니다. 후방 십자인대가 나왔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태권도를 했어도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쳐본 적이 없는데 하필 그 예배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다쳤더니 후방 십자인대가 나갔더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심하게 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태권도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거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자기 다리도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지금 신학교를 다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안에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를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그때는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너가 그 후방 십자인대가 엄청 많이 약해져 있고 언젠가는 그게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다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뭐 했다라고 의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위로가 되고 자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다치지 않았으면 더 크게 문제가 그때 안 다쳤으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길 뻔했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 하게 되고 많은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나눴더니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러고 막 할렐루야하고 걔가 간증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다 좋아했노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개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목회나 잘하라고 하려고 신학교나 잘 다니라고 이렇게 신학교로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다리를 그렇게 다리를 후방 십자인대를 그렇게 끊었다는 그 얘기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야 너가 네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후방 십자인대를 끊어서 앉혀놓을 거야? 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너도 네 새끼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더군다나
사람이면 그 사람 보면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만질 수 있잖아. 그 마음도 만질 수 있고 뭔가 강건하게 이게 문제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겠죠. 저 핸드폰 귀신이 계속 붙어있는데 못 나가는 건 인격의 하나님이 제가 저게 굉장히 아직 좋아서 저때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꿋꿋이 핸드폰 할 거야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서 큰일이 나겠다 싶으면 제 마음을 돌이키시든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굳이 제 눈을 멀게 해서 핸드폰을 못 보게 해야겠어요? 굳이 얼마나 급해서 저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저 핸드폰을 못 누르게 해야겠어요? 그렇게는 아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서 다 간증했더니 그 신학교가 뭐예요? 그 종교의 영들이 팽배하는 소굴이잖아요. 그 안에서 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널 부르셨구나 이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성경적인 것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반문을 해요.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댔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가게끔 그 길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합력할 때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악이라고. 그건 사단인데 그 사단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는데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얘가 뭐 나중에 다리가 더 튼튼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쪽에 대한 것들이 더 소망들이 더 커지고 그 신앙이 쓴다든지 하는 걸로 갔을 때 아니면 더 뭔가 더 좋은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선이라 했으니까 그게 나타났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지 그 합력에 하나님이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악한 것들이 다 뭘 범람하고 시간을 잡아먹고 저렇게 핸드폰을 한동안에도 이 세월들이 이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그냥 핸드폰 뚝 끄는 것보다 과거에 나도 이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중학교 때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만 보고 뭐 나 듣고 싶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지나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다더라고. 제가 뭐 누구한테 막 간증하고 다닐지 누가 알아. 그렇게 했을 때 선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잡고 있는 건 악이죠. 사단이죠. 사단이죠. 그 개념이죠.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얘 미워했는데 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한 영역이 영적으로 볼 때 미워해서 속이 쓰려. 얘를 하도 미워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 쟤만 생각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어. 나는 제일 미워해서 생긴 병이 위장병이야. 근데 제가 너무 믿고 얄밉고 쟤만 한마디 해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나는 암이 생겼어. 어디 뭐 간암이 생겼어. 스트레스 받고. 모든 암이 거의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생겼어. 그러면 쟤를 미워했는데 나는 간암이 생긴 거지. 아까 그 사람은 위장병이 생겼잖아. 단순히 속 쓰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 객체를 안 좋은 사단의 영역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미워했다라고 했으면 그걸 미워한 것 때문에 뭐가 안 풀리는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재정이 안 모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사단들의 개념으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애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모르죠. 어디로 미칠지 모른다는 걸 지금 위장병하고 암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핸드폰을 했는데 저래서 무슨 문제들이 생길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가족 일단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저거 보고 있는 동안 가족끼리 대화가 없겠죠. 저거 한 번 안 보는 순간 엄마랑 대화 하나 할 걸 놓쳤겠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안에 대화를 잘라먹는 놈이 저 핸드폰 귀신에서 붙어서 그걸 하고 있겠죠. 또 하나 이런 말씀들이 들어갈 때 이성으로 깨울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안 들리니까. 지금도 안 들리잖아요. 그 개념같이
뭘로 그 핸드폰 귀신 하나가 들어와서 내 인생에 뭐를 좀먹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게 사람마다 튀는 게 너무 다르고, 단순히 나도 그 사람 조금 같이 똑같이 빌었는데 나도 쟤 싫고 너도 쟤 싫었는데 왜 난 쟤 싫어해서 이렇게 큰 코 다쳤고 너는 별 타격이 없냐고, 뭐 그건 모른다고. 그거는 네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건데 사단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그 영역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 안에,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뭘 좀 먹고 있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넘겼을 때 뭘로 풀릴지 모르니까 어떤 거는 제목 달아서 성경 안에 뭘 잘하면 뭐가 잘 되고 그런 거에는 큰 제목들이 나와 있는 건 알지만, 저런 세세한 핸드폰 귀신 붙어서 뭐가 잘못되는지, 얘 미워했을 때 뭐가 잘못되는지는 성경에 묘사가 안 되고 있고 그걸 정답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튀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뭐 군대 안에서도 맨날 게임용 사로잡혀 있던 애들이 어느 날 이게 현실인지 게임인지 모르고 총으로 다 쏴 죽였다 하면 사람들이 맞아, 제 핸드폰 그렇게만 하더니 저 잡혀서 저렇게 했어 라고 할 때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게임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신으로 집 지어진 거죠. 그럼 뭘 때문에 안 풀리는지, 뭐 때문에 뭐가 잘못되는지 꼭 무당이 하는 얘기 같잖아요. 네가 인생이 왜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이고,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우리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해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무당이 얘기하는 것도 계속 제가 옛날에도 전도 무당들 할 때 얘기드렸잖아요. 조물주를 섬긴데 그럼 나는 창조주를 섬겨. 그럼 그거 다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무당이 뭔가 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동자승 얘기를 안 해요, 스님이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서 전도가 됐다고 했는데, 저 윤수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지? 왜냐면 윤수 아빠는 무당도 안 믿고 목사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뭐보다 그런 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귀신이나 어떤 존재들보다도 나는 그냥 나를 더 믿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서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수 아빠한테하고는 나하고는 일화가 또 있어요. 두 분이 결혼할 때 제가 저 집안에 원래 윤수 아빠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살아있는데 시댁가 있죠. 하여튼 그 개가 있는데 그 신혼집인데 그 개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 사는 거는 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또 어떤 집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개를 키워라 그렇게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저도 몰라요. 왜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떤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 안 되는 이유가, 애도 많은데 개까지 키우라고 하면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그거가 또 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 같이 있지 않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막 뭔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성경 말씀도 한 구절 다시 보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성경 360페이지 8장 10절.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여러분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같이 공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내 집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쩌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들과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도 성경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내 마음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그날인데 그 성령이 오려면 예수님이 가시고 그 아들의 영으로 그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들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날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둔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 법을 그 생각에 두고 이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또 저 10장으로 넘어가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뭐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어쨌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해서 그걸 하고 싶게 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싶게 하는 건데, 그거를 알고 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누가 알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 받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창조주에게까지 나가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 조물주나 창조주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야 그러면 모든 종교들을 다 얘기를 해봐서 너네 다 모여봐. 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냐면, 니네들이 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의 얘기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뭔가가 있다, 그거에 근거해서 종교를 만든 거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짠하고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로 나눈 건데, 그 종교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들은 그래서 창조주가 다 한 분 아니냐, 무당이 얘기하는 조물주도 한 분 아니냐, 내가 얘기하는 창조주도 한 분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맞는데, 모든 종교가 말하는 창조주나 조물주 이게 하나가 맞는데, 뭐냐면 그 창조주에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창조,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뵐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저 윤수 엄마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방언해요. 다 하고, 저기 시간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11시 대예배 가면 25,000명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또 다 같이 방언해요. 25,000명이. 근데 그 사람들 멀쩡히 직장 다니고, 윤수 아빠처럼 운동 매니저들도 있고, 막 이런 다 각기 직장 있는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강원구 장로님도 고대 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 여기 다 직장들이 다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멀쩡히 직장 안에서 나는 성령 받고 이상한 소리 할 줄 아는데 방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상한 취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그런데 방언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한 현상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 다음. 그 다음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지금 이 윗구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처음에 모세와 했던 그 언약은 그 언약이 시료를 잘 거뒀으면, 잘 됐으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새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음, 흠이 없었다면. 근데 해봤더니 너무 병폐가 많은 거야. 병폐가 많아서 무음하지가 않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야 너네는 도저히 이렇게 내 뜻대로 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내 뜻대로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너 안에 들어와서 너가 나를 원할 때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해서 그 행동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언약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낡아진다. 점점 이 뜻이 뭔지 알아서 그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저 핸드폰을 할 때 하나님 이 핸드폰 제가 자기 부인에서 맨날 얘기죠. 이 핸드폰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게 죄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 좋아. 자기가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들게 하는 것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안 드는데 죄인지는 알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성령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방언을 하고 할 때 그거를 윤선마가 잘 들어야 돼요. 방언을 할 때 그 생각으로 하면 내가 뭐 부부 관계 안에서든지 뭐 모든 대인 관계 안에서든지 애하고여서든지 막 짜증이 나, 힘들어, 어렵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가 내가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고 남보다 이렇게 막 까칠하게 막 욱하는 때가 있다 하는 거는 저 핸드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고 그건 내 성격인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까지를 하나님이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은 못 고쳐.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만지시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내가 욱했었는데 여전히 욱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나 이럴 때도 욱했었는데 요새는 이럴 때는 욱 안 하네. 그리고 이거가 저렇게 말하면 나 기분 엄청 상했는데 저렇게 말해도 이제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게 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 하는 형식으로 내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나를 바꾸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안에 둬서 야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성격을 막 성질 안 내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 마음을 둬서 너를 그 영역이나 그 순간에 성질이 안 나게 하는 이걸로 바꾸시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핸드폰은 내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핸드폰 귀신이 붙었다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죄감을 느끼면 목사님이 정죄감을 느끼면 이거는 네가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를 반성하라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반성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화내거나 짜증나는 너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서 그런 영역에서 너를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걸로 갈 건데 근데 이럴 때는 나 못 참겠고요. 핸드폰 보는 건 내 마음이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죄랑 같이 말했자니까 나는 핸드폰은 끊을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볼지라도 그렇지만 정죄감은 없으니까 볼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안 잡으면 불안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더 편하고
목사님 말씀보다는 핸드폰 보는 게 더 편해요라고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을지라도 저 핸드폰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자꾸 나가면 핸드폰을 점점 뭐 예배 시간 내내 보는 게 아니고 뭐 10분은 내가 오늘은 10분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라든지 뭐가 점점 바뀌면서 아니면 뚝 끊어져서 핸드폰을 아예 안 보게 되든 그 영역들이 나올 건데 왜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내 까칠함이 내 욱함이 왜 안 바뀌냐면 그걸 나라고 계속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인격의 하나님이 네가 그걸 놔주지 않고 그걸 너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바뀌기가 어렵고 그게 첫째. 그리고 그게 둘째. 첫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정죄감이 와. 내가 이렇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뭐 까칠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감이 와? 그러면 그건 아직 멀었고 정죄감이 첫 번째 없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내어드릴 때 이거는 잘못된 건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왜냐하면 기억하시지 않는댔잖아. 오늘 지은 죄도 기억하시지 않지만 내일 네가 윤수한테 소리 지를 내용도 기억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돼. 화나면 네 남편한테도 짜증나면 더 들이받아도 돼. 근데 그게 왜 평행선을 긋고 왜 내 남편하고 왜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라고 하는 거는 왜 못 고치냐면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정죄감은 없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너가 정죄감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둘째는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품을 바꿔가실 거라는 걸 알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러는 걸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네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싸움 횟수나 아니면 요럴 때 까칠하게 하는 거나 저럴 때 까칠하게 하는 거나 내가 계속 싫다는 거는 계속 싫거나 하는 마음이 너 안에 있다면 그거는 네가 정죄감을 아직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네가 아직 너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 거지. 인격의 하나님은 저게 나라고 하는 순간 계속 하고 있는 동안 저걸 안 바꿔주신다고. 저거 정말 바꾸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 목사님 만나면 예수님 떠나가라 했는데 저 귀신 떨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못했거든. 10분을 외쳐봤는데 핸드폰 계속 보고 있지? 지금도 보고 있지. 못하잖아. 아예 더 능력자를 만나든지. 그렇지만 그 능력자를 더 만나더라도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더 만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질서의 하나님이 나를 우선한다는 거야. 너가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모한다고 그러고 우리 남편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가 변하지 않는 한 그 평행선은 내 남편이 교회 들어왔는데도 싸울 땐 또 싸우고 티격태격 할 땐 또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그 평행선은 그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뭘 고치고자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자 세상에서도 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너 부부 삶에 나타나는 게 원이시지 여기서 너가 좋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좋고 주일은 홀리하고 평일은 엉망이고 그거 아니잖아. 평일에 더 하나님이 생활 중에 묻어나고 왜 나 그렇게 막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지 기쁘지 왜 서로 얼굴만 보면 좋지? 라고 하면서 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그걸 죄라는 거는 죄인지 아는데 죄책감은 첫 번째 없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고 내 죄를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했으니까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거는 성경이 부부가 하나라고 되는데 부부가 하나고 둘이 싸운다면 내가 나한테 짜증내고 있는 거고 내가 나한테 욕하고 있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부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화목해야지. 그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가족들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인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개념인데 나 개인으로 봤을 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만 하나님 믿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온 가족이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도 핸드폰 귀신이 득세해. 안 고쳐진 건 안 고쳐져. 게임의 영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 게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최근까지도 많았어. 여러 집에도 많고 점점 없어지는 건 보이는데 그렇게도 사라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 핸드폰으로 내가 뺏긴 거를 뭔지 모르니까 제일 미워하면서 설마 내가 위장병이 생겼겠어? 내가 쟤 미워한다고 내가 설마 간암이 걸렸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영적으로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은 그게 정답이라고. 그냥 쟤 미워했는데 너가 암이 생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호와는 기쁨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랬는데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이게 우선되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인가? 이것도 점검하는 날이 오겠지만 일단 지금 다운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정죄감 오고 하는 건 다 사단이지. 특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정죄감이 딱 들어오면 사단이 귀드는 거야. 그때 정죄감이 들어오면 예진자매도 정죄감이 들어오면 그때 사단이 쥐군드는 거야. 그게 종교형이라고.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그걸 합리적으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좋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종교형들이 얘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지금 부러지지 않았으면 그때 나중에 더 크게 큰 코 다쳤을 거야. 예전에도 얘기했죠. 권사님들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무릎 깨졌는데 아유 감사 아이고 얼굴 안 깨진 게 어디예요. 무릎만 깨져서 감사 이게 제일 멍청한 감사라고. 뭐 더한 게 안 생겼다고 하는 감사. 그럼 이 무릎 깨진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거 하나님이 무릎만 깨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 얼굴 안 박아서 감사가 아니고 무릎만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 무릎 깨지게 해준 게 왜 하나님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건 사단이고 그건 악이라고. 자꾸 그걸 열면 걔가 계속 내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는 내 안에서 계속 깝쳐. 계속 들끓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줘야겠다. 왜 안 풀리는지, 왜 잘 안 되는지 하나씩은 고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성령이 네 마음을 가득해 하고 그 생각을 잡고 그렇게 해서 너가 달라져요. 너가 부드러워지고 너가 편해지고 남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네 신간이 편하라는 거야. 네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나는 저렇게 얘기할 때도 데미지가 이제 없네 하면서 네가 좋은 거지.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이거 그런 걸 불합리하잖아.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계속 평행선을 긋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습관도 내가 좋아서 핸드폰 하는 거지. 저 습관도 그럴진데 술이 그렇고 뭐 안 그런 게 어디 있어. 육체의 정욕도 그렇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막 열심히 그러니까 이건 잘라내야 돼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성령 받았잖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야. 술 안 먹게 하고 육체의 정욕에 세상 신에 이끌리지 않게 하고 저 핸드폰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문제지. 하나님이 하신 문제지. 그렇게 벗겨질 거다 라는 거를 그 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이 죄를 다 도말했다 뒤로 던져버리셨다 라는 거가 믿겨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겨지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에서 펴지는 게 없고 신앙은 계속 목사님 만나서 우리끼리 막 기도하니까 불 붙는 거 같고 뜨겁고 막 이런데 밖에 생활은 막 더 뭔가 구질구질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마음 어렵고 하면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그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생활 안에서 편해져야 돼. 기뻐져야 돼. 네? 그렇게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활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곳저곳 집회나 더 쫓아가게 되고 성경책 더 보게 되고 기도나 더 하게 되고
뭐 그거 한다는 모임들 더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왜냐면 그것이 여호와는 도피처라고 했는데 그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도피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자녀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면 종된 생각들과 자녀된 생각들을 이제 잘 구분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녀인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녀지 지금 나 좋으라고 뭐 하시는 거 사실 아니고 당신 아들 영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아들을 잘 되게 하시는 작업이고 이 모든 세상사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 역사 밖에 있는 내용들은 개수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들을 매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나 마음 편하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하나님은 결국엔 내 마음 편하게 하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구나. 생활에서 잘 되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금도은도 아버지 것이랬는데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생활에 쪼들리고 뭐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쓰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만나겠다. 해서 오늘 성령도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중에 그냥 생활 안에서도 편한 거고 하나님이 나 돈 안 주실 것 같으면 저기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거야. 근데 저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게 하나님이시라면 돈도 같이 와야 되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하나님은 더 주셔야 되는 분이야.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새끼한테 그러고 있잖아. 더 잘해주고 싶잖아. 그 새끼가 그걸 알고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구할 때 그 영역이다라고 아시고 더 편하게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종교에 휘둘리면 모든 거를 하나님을 빗대서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생활 중에 나쁜 거 어려운 거 있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오랜 세월을 왔어도 어느 부분에 모난 거를 제대로 못 고치는데 그걸 내가 왜 고치냐고. 하나님이 이미 고쳐줄 건데 그걸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발동을 하니까 매번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저렇게 계속 인정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아직 고쳐지지 못한 거, 하나님한테 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생활 안에 꼬여있고 힘들어있고 내 육체 가운데도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하시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이번 해는 부흥이라고 했잖아. 부흥이니까 내가 먼저 부흥돼야죠. 부흥되고 하나님 안에 그 영역을 내드린 것만큼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기쁜 모양의 생각들을 줘서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주면 그거가 잘 되고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 마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 집착하는 거 없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 그거 안에 들어가시면 되고 술을 드시든지 핸드폰을 보시든지 욱하시든지 성질을 내시든지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죄는 죄인데 정죄감은 없다. 거기에 꼭 들어가셔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게임은. 근데 이거 정말 정죄감이 오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계속 평행선 그리고 10년 전 신앙이 지금의 신앙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 예진자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그거가 종교의 영이다 라는 거를 자꾸 상기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거 뭐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게 나한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뺏겼는지도 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게 제 미워해서 그랬던 것도 모르는 하지만 경제적인 거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라고 영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서 하나씩 자꾸
고쳐봐야 되는, 특별히는 경제적 영역을 하나님께 다 완전히 넘겨보는 과감성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어려우니까 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제 부흥의 때를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 그런 모든 영역들이 다 벗겨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옆으로